오늘 이 요엘서는요,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회개를 촉구하고 너희가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어지면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오늘 이런 귀한 본문이 요엘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요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회개와 통회를 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귀와 악한 것들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넘어뜨리려 하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귀하게 할까, 우리에게 복되게 할까라고 하시는 그 마음을 갖고 계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축복받고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그렇죠?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다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너무 우리가 안타까운 부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는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통회하고 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회개를 우리 강하게 요구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시작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21절에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땅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요?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하나님이 땅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저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땅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다가 얼뜻 생각나는 것이 창세기 1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물은 물대로 모여라. 그래서 이제 물이 물조로 쫙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모이고 이쪽에는 땅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면 물이 모인 것은 바다로 칭하시고 물이 모여서 땅에 들어간 부분들은 땅이라 칭하셨다. 근데 그 땅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땅은 뭐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그렇죠? 그 땅에게 이제 나무가 열리고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고 풀은 또 씨앗을 맺고 채소도 맺혀지고 땅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땅은 할 일이 뭡니까? 땅은 채소를 일으키는 거고, 그렇죠? 나무가 자라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이고, 풀이 자라서 씨를 맺게 하는 것이고, 이런 일들을 땅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들이 그 임무를 못한 거예요. 그 목적대로 쓰이지 못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땅에 가뭄이 들기 시작하니까, 가뭄이 들면 풀이 자랄 수 있나요? 풀도 자랄 뿐만 아니라 나무도 말라서 비틀어집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이 땅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임무가? 그 임무는 풀을 자라게 하고, 그렇죠? 그 풀을 자라게 하고 채소를 자라게 하고 열매를 자라게 하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들이 그 역할을 못한 거예요. 가물어 가지고. 그 가물은 땅에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땅들아 너희들이 가물어 가지고 어려움 당했지?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 하나님이 이 땅에게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 말씀 뭡니까? 땅을 회복해 주시겠다. 이 말이 회복해 주시겠다. 그렇죠? 오늘 그 말씀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열매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자 보세요. 땅이 말라 있으니까 풀이 자랄 수 없지요.
풀이 잘 나올 수 없으니까 이 들짐승들이 풀을 먹고 뜯어먹고 사는 이 들짐승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다 삐쩍 말라가지고 기갈이 들고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요엘서 1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축이 울부짖고 솥대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꼴이라는 건 뭡니까? 풀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문을 닫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안 내리죠. 비가 안 내리니까 풀들이 자랄 수가 없고, 풀들이 자라지 못하니까 들짐승들이 그 풀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부패해지고 땅이 부패해지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반드시 하십니다.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딱 내리지 않게 하시면 땅도 어려워지고, 그렇죠? 땅도 고난 가운데 있고 들짐승들도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형상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냐면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들짐승들까지 어려움을 주시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 혼을 내시려면 우리에게 혼을 내셔야 되죠? 인간이 잘못한 거잖아요. 보통 들짐승이 잘못합니까? 양이나 소나 나귀가 뭘 잘못하겠어요? 그들이 잘못할 일이 없겠죠? 땅이 왜 잘못하겠어요? 땅이 잘못할 일이 없겠죠? 그러면 그 잘못한 당사자에게 벌을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땅도 그냥 내버려 두시고 들짐승을 내버려 두시고 사람만 치시면 되죠? 그런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사람에게 징계를 주시고 채찍을 대시려고 하면 사람이 먹을 양식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사람이 먹을 고기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음식이. 그렇죠? 이게 우리를 심판하신 목적입니다. 이 굶주림 가운데 있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라 그래요. 그렇지요? 저는 뭐 그런 어려운 시절을 잘 안 지내봤지만, 물론 조금은 지나봤지만, 이 굶주려서 당하는 고통만큼 큰 고통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기갈과 기근을 주시기 위해서 땅과 풀과 모든 것까지 고통을 함께 당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무슨 말씀인지 믿습니다. 우리 잘 깨달을 부분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시는가? 이것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깨닫게 하시려고 이 아픔을 주님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뭐를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비가 내릴 때 비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비가 모자랄 때는 또 비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어떤 의미를 말씀하느냐면요, 우리는 노력하면 우리 힘으로 잘 살 것 같이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잡지 아니하시면 결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당하고 고통이 당하느냐? 오늘 요엘서를 통하여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잘못하는 것을 그냥 묵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신 백성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에 응답하지 못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살아갑니까?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인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교만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루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 수 있죠? 열심히 일하면 돈 벌 수 있잖아요. 그 돈이 나를 다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요?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기를 원하셔요.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 것 이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모든 물질을 누릴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건강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하는 일들을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와야 되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교만한 사람은 내 머리가 좋고, 그렇죠? 내 수완이 좋고, 내 기술이 좋고, 내가 좀 뛰어나고 내가 남보다 뛰어나고, 내 머리가 잘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 모든 물질을 소유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교만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교만한 사람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자기 가고 싶은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백성은 멋대로 살도록 절대적으로 방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내 기술과 내 머리로 돈을 벌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내가 번 그 물질을 의지하고 끝까지 주께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물질이 있기 때문에. 물질이 나를 풍요롭게 하기 때문에.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 물질을 붙잡고 절대적으로 주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주께로 돌아올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이 정답이십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 되나요? 너 물질 잘 믿고 그러고 있다가 그냥 물질 따라가라, 이렇게 버려져 두셔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바로 이 말씀을 요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신 말씀이 믿습니다.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요. 뭐 때문에 안 돌아옵니까? 부귀영화 물질 붙잡고 이게 좋으니까 그냥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이렇게 없게 해야지만이 빈손 될 때에, 그때에 깨달을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이 고난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나갔으면 내가 이게 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정도로 궁지에 몰아넣으시는가, 이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고 바알신 섬길 때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어떻게 고난 가운데 모셨는가, 이게 요엘서 1장 10절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옵니다.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잘 보세요. 이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근데 이 씨를 뿌리면 반드시 싹이 나야 되겠죠? 싹이 나야 됩니다. 씨를 땅에 숨기면 땅에 있는 수분을 받아가지고 이 껍질을 깨뜨리고 발아되어져 가지고 새싹이 나오고, 또 새싹이 나오면 햇빛을 받고 그래서 자라고, 줄기가 자라고, 자라면서 열매도 맺고 채소도 맺고 곡식이 맺어야지 되겠죠? 그래야지 풍년이 들어가지고 우리 곡식이 충만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에 심긴 씨가 어떻게 된다고요? 썩게 하신다. 잘 보셔요. 어떻게 씨가 썩을 수 있나요? 어떻게 씨가 썩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이런 의미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요, 그 씨앗에 생명의 핵을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씨앗도 생명이 있어야지 발화가 됩니다. 씨앗이라고 다 발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보면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가 보면은요, 그 벼씨를 이렇게 뿌릴 때에, 그 모내기 할 때 뿌릴 때에 그 벼씨를 소금물인가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뜨는 씨들은 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제가 배운 것 같아요. 실과 시간에 제가 그거를 좀 기억하고 있는데,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그걸 배웠거든요. 왜 물에 뜨는 씨는 버려야 되느냐? 그 씨는 심어도
싹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뜨는 씨앗은. 그래서 가라앉은 씨앗만 건져가지고 이렇게 모판에다가 이렇게 씨를 뿌려가지고 파종을 해서 모내기를 하시는 믿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때 이걸 배운 생각이 나는데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씨앗을 심어도 그렇게 발화되지 않는 씨앗 이렇게 된다 이 말. 그래가지고 심어서 싹이 나와야 되는데 싹이 나지 아니하고 썩어질 것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씨앗 종자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안으시는 능력은 하나님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심는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싹이 나고 싹이 나서 바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너희들이 이 1장에 보면은요 얼마나 기간을 주게 하시느냐. 너희들이 심었는데 불구하고 그 씨앗이 썩었으니 그 싹이 안 나오겠죠. 싹이 안 나왔으니 열매가 없겠죠. 열매가 없으니 추수할 것이 없기 때문에 곡간이 비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오늘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 씨앗을 땅에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썩어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너희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 한다 이 말씀이에요. 깨달으라. 이 씨앗이 자라는 것도 발화되는 것도 너희들 노력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붙잡아줘야지 이 씨앗이 싹을 트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깨달아 이 말. 깨달으라. 왜 싹이 안 났는지 깨달아 이 말이에요. 너희가 왜 곤고한지 너희가 왜 힘이 드는지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돌아보면 너희가 깨달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면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전에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나가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씨앗도 발아들지 않게 하지만 들에 있는 풀까지 완전하게. 맨 처음에는 뭐가 먹는다고 합니까? 팥중이는 이렇게 큰 메뚜기입니다. 메뚜기가 싹 떼거지로 와가지고 쓸고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메뚜기 떼가 몰려옵니다. 그래가지고 남아있는 걸 또 뜯어 먹어요. 그리고 메뚜기가 싹 날아가면 그 다음에 뭐가 온다? 누치가 떼거지로 날라옵니다. 나중에는 이 황충까지 날아와가지고 완전히 갉아먹어서 이 땅에는 파란 것이라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이것을 몇 년 동안 어려움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여기 요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서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합니다. 오늘을 네 아들 잡아먹자. 내일은 내 아들 내놓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인간이 굶주림의 극도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자기 자식까지도 잡아서 삶아 먹는 그런 어려움까지 우리가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심판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라. 그런데 죄를 자복하는데 그냥 자복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들이 죄를 회개하는 표시를 내려고 옷을 찢거든요. 막 울면서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막 죄를 막 뒤져 써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 울면서. 근데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회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옷을 찢지 말고 너희 가슴을 찢어라.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은혜 되어질 소망합니다. 제가 단언컨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 죄를 가지고는 절대 영적인 축복 못 받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영적으로 죄인이 걸어가서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은 그건 좀 어폐가 있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 우리가 축복받습니다. 이 부분을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정말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혹여 내가 정말 이건 죄라고 아니라고 느꼈던 것도 한번 무릎 꿇어 보세요. 그게 죄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죄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죄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자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은 옛날 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혈의 능력으로 씻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4절에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넘치는 것이 그냥 딱 단기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고통 줬던 그 횟수대로, 그 어려운 대로 우리가 한 10년 고생했으면 그 10년 넘게 우리를 그렇게 밀이 가득하고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도록 너희를 축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깨달으라고 내가 오랫동안 고생시켰지, 이제는 내가 정말 너희들을 존귀하게 축복하겠다. 왜냐하면 너희들 좀 아팠겠지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아프게 한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은혜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 은혜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사는가, 혹여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을 내가 하고 살지 아니하는가, 이것을 다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해결되지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십니다. 약속. 하나님 요엘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너는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고 내게 나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밀이 가득하게 하여 주고 기름과 이 모든 포도가 너희에게 넘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아직까지 내 삶이 곤고하다, 왜 내가 살아도 내가 교회 와도 기쁨이 없다, 왜 그런지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반드시 거기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 원인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놓지 아니하고는 이것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요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에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놀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저희 되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열심히 사는 데에 우리 어렵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잘못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혹여 내가 세상에 나 이렇게 굴러가니까 아, 이건 나 이렇게 사나 보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이 이렇게 다 산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죄는 죄인 거예요. 1000만 명 중에 900명이 쫓아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죄다 그러면 죄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은혜들 소망합니다. 반드시 올 한 해에 한 달 남았는데 이거 해결하고 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거 해결하게 되어지면, 잡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오늘 여기 요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이렇게 축복하리라. 땅이 기뻐할 것이고, 왜 기뻐합니까? 땅이 하나님께서 이른비 주시고, 그렇죠? 적당한 바람 주시고, 그 땅이 소생합니다. 땅이 소생해야지만이 풀이 자라고, 그 풀이 자라야지만이 들짐승이 먹고, 그렇죠? 열매가 생기고,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생기고, 그래서 그 열매를 우리가 과실로 따서 우리가 굶주리지 아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올 한 해 종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요, 반드시 그 해결되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를 놀랍게 축복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은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지면은요, 우리가 저절로 찬양이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공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한번 돌아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절묘하게 날 인도하셨을까? 어떻게 날 이렇게 축복하셨을까?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어지면은요, 그 입술을 담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때 입을 다물라 그래도 입이 막 벌어져서 뜨거운 차이 나올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열심히 크게 찬양하세요. 그래도 그냥 크게 찬양하지 않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크게 찬양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먹되 그냥 조금 먹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먹는다고요?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실까?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실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줄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요엘을 통하여서 내 사랑하는 백성은 내가 결코 포기할 수가 없다. 잘못 가면 내가 기근을 들게서라도, 그렇죠? 매를 대서라도
내가 반드시 내 아들은, 내가 택한 백성은 내가 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혹여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우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면 깨달아집니다. 왜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깨달아집니다. 교만한 사람은 안 깨달아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끝까지 해보려고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하신 말씀을 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어라. 가슴을. 너희가 있는 죄악을 완전하게, 정말 통회하게, 정말 결단해서 통회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오늘 여기 26절 말씀처럼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어려운 궁지 가운데서 건져내신, 씨앗이 썩어서 발효되지 않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 씨앗을 틔우셔가지고 틔울 뿐만 아니라 아주 풍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27절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한 달 동안에 잘 취합해가지고 우리 어려운 부분들을 온전하게 해결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하나님 우리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세밀하게 정말 도저히 우리 상상으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우리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11개월 동안 도저히 빛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렇죠? 빛이 보여야지만이 우리 희망이 생기는데 아직까지 깜깜하고, 아직까지 뭔가 보이지 아니하고, 제가 늘 장담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성령 통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하면서 일독을 저희가 교회 가운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끝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언했는데 하나님이 어디까지 빛을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이 어디 있는지 정말 한 달 동안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온전하게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저희를 소망합니다.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는 작은 죄까지라도, 세상 사람으로 와서 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말씀이 와서 죄라고 생각되어지면 반드시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우리가 소멸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런 각오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너희를 풍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당했던 고난을 몇 배로 갚아주리라. 내가 너희 고난 준 것은 내가 너희 사랑해서 너희를 내게 오라고 한 고통이다. 이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놀라우신, 우리를 향하신 축복하신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올 한 해를 보내는 그런 귀한 저희들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한 달 남은 이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여서 정말 이런 놀라운 축복을 올 연말에는 꼭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초대교회 교우들과 종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